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제 모내기를 했는데요. 거기 나이 30 먹은 젊은이가 귀농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모종 그래가지고 논에 모를 갖다 이렇게 대주는 사람을 모종이라고 합니다. 모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이양기를 끌고 온 이장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이 30인데 벌써 대학을 3개를 나왔습니다. 강대를 나오고 전문대 2군데를 나왔는데 아직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이제 춘천 레고랜드가 생기는데 그 앞에다가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해볼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젊은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 방향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젊은이가 내가 대학을 3개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결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그 긍정의 말이 씨가 돼서 진취적인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했습니다. 한 사람을 움직이는 그것, 그 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번영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는데 내 삶을 두고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었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는 게면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저 바위 두고 맹세한다. 그건 뭐예요? 불변한 어떤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걸 것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생에 자기 전 영광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으로 조직을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탐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질이죠. 가서 그 땅의 토질이 어떠한가, 그 땅의 과실이 어떠한가,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해와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포도송이 여러 과일 실과를 내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요.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산악 지역에는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된 겁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갈렙의 말을 막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고백하기를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키가 큰 거구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네피림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메뚜기와 같았어요. 여러분, 메뚜기 어떻습니까? 가을에 논에 가서 파리채로 탁 잡잖아요. 그죠? 그 메뚜기 쪼악간해 보인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야, 한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메뚜기 그냥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파리도. 응? 자기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니까 저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한 사람의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기도 말고 불평과 불만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조심 또 말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의 말도 들으시지만 밤에 은밀히 하는 말도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조심해야 돼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내 입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하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창조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에 온갖 짐승들, 온갖 나무들,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명명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저거는 호랑이다, 저건 사자다, 저건 개다, 저건 말이다, 저거는 밤나무다, 저건 너도 너도 나무다.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그 언어 속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입의 말대로 된다면 우리가 말조심해야죠. 주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자와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 일을 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나 또 맞장구 치는 사람이나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잘못 내뱉어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집이 확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일파만파 말이 막 퍼지면 그 사람 전체가 지옥불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참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해남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온 대지가 다 초록빛이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 하나가 잘 잎을 틔우질 않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무슨 나무죠? 그랬더니 저거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절 주일을 지난 지 벌써 4주가 됐고요. 5째 주. 지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가 벌써 잎을 내고 그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원래 무화과가 늦게 잎이 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화과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아주 번드르한 무화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무화과는 잎이 나면서 그 무화과 열매가 납니다. 그 무화과 열매는 완전히 익지 않아도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무화과가 없네 하고 돌아서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걸음으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제자들이 다시 또 그 길로 가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뿌리서부터 나무 끝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나무를 저주하면 너도 그대로 될 수 있어. 인도의 한 젊은이가 자기 동네에서 읍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면 5시간 갈 수 있어. 5시간 가야 돼. 걸어서.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산을 넘어가면 좋은데 이 산이 굉장히 험해요. 그 산꼭대기 가서 꽃갱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보게 젊은이 뭐 하는가? 예, 제가 이 산 계곡을 파서 여기 길을 내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이 산 여기 허리를 잘록하게 잘라서
여기다가 반듯한 길을 내겠습니다. 8년 동안 팠습니다. 8년 동안 파고 드디어 질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5시간 돌아가고 5시간, 6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배움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반듯하게 길을 내니까 30분 만에 학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 사람의 말도 역사를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내 인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해서 선포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 이런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봉희초등학교, 우리 아파트 앞에 봉희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봉희초등학교 앞에 아침마다 보행 안전도우미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횡단보도에서 애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잘 건너가도록 지도해 줍니다. 근데 그 까불까불대는 놈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 도우미 어르신이 야 이리 와라 그러면 안 와요. 또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리 와라 그래도 안 와요.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그 장난질 칩니다. 그러다가 불이 빨간 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차들이 쫙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 민식이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차들이 자기가 지금 출근길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이 도우미 아저씨가 멈춰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그 사람들 못 듣습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그 도우미, 안전 보행 도우미 그분이 빨간 주의봉을 탁 불을 탁 뻑뻑 끼면서 탁 하면서 딱 키면요 모든 차들이 씁니다. 왜?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분에게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이분이 주의봉을 휘두르는 대로 차들은 서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이 쫙 휘둘러요. 요즘은 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빨간 줄이 생겼어요. 빨간 줄. 그래가지고 이쪽 끝에 있는 분이 빨간 줄을 딱 끌고 저 끝에까지 갑니다. 예? 못 봤죠? 예? 그리고 딱 신호가 이제 한 7, 8초 남으면 이분이 딱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도 수많은 차들을 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입의 권세에 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도 줬지만 우리 입의 권세, 말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내뱉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이 있어요.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참 볼상사나운 것이 하나 있는데 평생 안전뱅이로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측은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아주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사람 쳐다볼 때요, 주머니에 있는 과자 쓱 꺼내서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 그래서 들락날락 할 때마다 마음이 애잔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딱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 참 애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았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야 되겠다 하고 선포하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명령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악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에 말의 권세가 있다면 악한 말 하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14장 36절에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14장 37절에도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악평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수근수근 거리다, 중상, 비방, 악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뜻이 뭐냐면 험담하다는 거예요. 험담하다. 여러분, 험담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험담하는 것은 우리 입에 담으면 안 돼요. 누구의 수치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행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곧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막 악평하고 불평했더니 그 악평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에 대해서 악평하는데 거길 왜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을 누가 왜 하나님의 집에 들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민주당 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을 막 악평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우선 내쫓아야죠. 내가 국민의힘 당입니다.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막 악평을 합니다. 그것은 내쫓아야죠. 세상 사람도 그와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 땅을 보고 악평하고 그 땅을 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종교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들 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내가 기다릴게. 너들은 가나안 땅 한 뼘도 밟지 못한다. 악평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앞에 세 젊은이가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요, 와, 얼굴이 참 잘생겼더라고. 우리 김성훈이처럼 아주 얼굴이 미남이에요. 덩치도 우리 성훈이만 해. 그런데 앞에 무슨 새끼하고 욕하고 말하고 이 새끼야. 그래, 말이 그래요. 그런데 나는 걔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키 조그만 우리 성찬이 키만한 애가 있는데 걔도 이 새끼 어쩌고 욕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이 새끼야. 그래요. 거기서 한 5분 동안 그 신호를 기다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전부 다. 이야, 이게 친구 관계예요? 친구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욕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네. 에? 와, 욕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욕으로 끝내요. 셋이서. 하나님이 그 욕을 들은 대로 그래, 너 인생은 그런 개새끼 같은 인생 되게 하겠다, 소새끼 같은 인생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10명이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장정 60만 명, 그 아내나
남편이나 그 부모나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 다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개고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아주 징징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가 결례를 따라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이제 네가 명년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때 천사가 그 입을 막았습니다. 너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언어 속에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더 이상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려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멀쩡한 성이 있는데,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응?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죠. 아침에 이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떨어졌느냐?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요? 이거 아침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마우스, 입을 닥쳐라. 한마디 말도 내뱉지 말아라.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성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절망적인 언어, 그리고는 마지막 성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잠언서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말, 부정적인 언어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그래 너 인생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시면 어떨 거예요? 응? 우리가 혹시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아주 비판적인 언어를 내뱉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언어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큰 약점이 뭐냐? 거짓말을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 큰 약점이 뭐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한 거 싹 지우시고 기억을 안 하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응?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러셨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판하는 언어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는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게요. 새 계획을 드리면 그래 너 인생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있는데 왕이 불렀습니다. 시몬,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를 구해와라. 그리고 요한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 네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 하나 구해와라. 이제 두 신하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 가장 선한 것을 구해서 왔는데 시몬이 먼저 왕을 아련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온 세상을 돌아보며 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여라 했더니 사람의 혀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냐. 예, 사람의 그 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을 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고 하니 이 혀만큼 참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허허, 그러네.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오라 했는데 무엇을 구해왔는고? 다 보니까 혀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혀를 가장 악한 것이라고 구해왔느냐. 예, 제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혀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 혀로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가장 악한 것이 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를 잘 제어해서 우리 입속에 악한 말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웨스콘주의 한 병원의 환자에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언어 치료법이라는 걸 했대요. 당뇨병 환자에게 내가 당이 정상으로 된다. 내가 당이 정상으로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0분씩 속으로 명령하고 입술을 벌려서 명령하고. 그런데 3개월 정도 되니까 당이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암 환자한테도 언어 치료법을 시행했는데 내 암이 낫고 있다. 내 암이 없어진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야 죽을지어다. 명령했대요. 그랬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의 언어의 권세가 있다면 기적을 만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평하는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말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악한 말이 들리면 악한 말이 들린 대로, 선한 말이 들리면 선한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0절 말씀 보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밤새도록 나와서 땅을 두들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지만 집에서 그 시간대 집에서 잠자고 있었던 입에 불평불만하지 않은 모든 20세 이하의 유아들, 그 다음에 소년들, 청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귀에 선한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긍정적인 언어가 들린 대로, 자기의 비전이 들린 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내 입술의 언어에 달려있다면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 끝없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데 맹인 2사람이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시끄럽게 이거 맹인인들이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요? 조용해. 그러면서 막 핑잔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오늘 자기 소원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니까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맹인들이 안에는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이제 겉에는 더러운 옷을 입어요. 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응? 자기도 이게 구걸의 영업이거든.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사람의 배후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언어, 실패의 언어, 망한 언어, 마귀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긍정의 언어, 성공의 언어, 복된 언어,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망상을 쫓는 사람이에요? 허상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 갈렙이 백성을 안정시키고 그 입술로 하는 말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말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응?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 집어먹으면 어떡해요? 응? 근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어지는가 하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누구한테 준다 그런 거예요? 이삭과 이삭의 후예들에게 주겠다. 자, 그 약속이 누구한테 흘러갔습니까? 야곱한테 흘러간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싸웁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객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허망을 쫓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주겠다고 약속돼 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따라야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진취적인 언어, 성공적인 언어를 한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성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너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준행하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십시오. 이거 얼마나 당당합니까? 응?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해남 갔다고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같이 동행한 목사님 중에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71세예요. 이분이 즐겨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애기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지식과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야, 나이 72세인데 이제 목사 은퇴해야 되는 나이 있잖아요. 응? 이제 은퇴하고 이제 손주 봐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지혜를 주세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총명을 주신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응? 여러분,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승해요. 그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사 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되. 여러분, 용감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다윗에게 용맹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용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남의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에요.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얻어서 이 한평생 사는 인생 멋지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는 긍정의 언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언어를 내게 내뱉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너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되도록 하거라.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들려진 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우리 고백이, 우리 기도가, 우리 찬송이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주시고, 혹 우리 심령이 완악하고 곤고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지었더라도 우리가 통에 자복하면 곧 잊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